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갈릴리 찬양대 특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숙제 검사해야 되죠. 오늘은 시편 23편 4절까지입니다. 먼저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암송하고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좀 지독하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암송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다시요. 그러므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막판이 좀 헤매시네요. 시작. 그러므로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게 좀 헷갈리죠. 길어지니까 23편은 조금 쉽죠. 익숙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외워서 이게 조금 조사 같은 게 바뀌어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막 섞일 때가 있거든요. 23편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요. 내영혼부터요. 내영혼부터 딱 틀릴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음에 이번 주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많이 왔습니다. 이제 두 주만 더하면 우리 시편 1편 23편까지 다 암송하니까 조금 버겁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암송한 말씀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함께 말씀을 외우고 따라오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최근 스포츠와 연예계에 이슈가 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유명한 선수가 연예인들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괴롭히는데 굉장히 심하게 괴롭힌 일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선수는 더 이상 경기에 뜨지 못하고 있지요. 여기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경우 드라마나 광고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몸을 상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을 다치게 하는 것만큼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있지요. 왕따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하루에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이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면 정말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나쁜 일에 동참하기도 하죠.
같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또 같이 다른 친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나만 따돌림을 당하는 것, 나만 소외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외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요, 인간이 처하는 근본적인 두 가지 소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부터의 소외입니다. 이 소외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의 일입니다. 우리 보았지만 2장 2절 보실까요? 2장 2절에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어떠한 단어가 나오죠? 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때에 인간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소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보실까요? 역시 앞에 보면 공통적으로 어떠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상태였는지 어떠한 관계였는지 함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절입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란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오늘 본문 접어두시고요. 사도행전 10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사도행전 10장 28절. 시간 충분히 드리니까요. 찬찬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 갔을 때 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사귀는 것,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위법입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속되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쓸모없는 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는가? 답이 뭐라고요? 심판의 날 지옥의 땔감이 부족할까 봐 뭐에 쓰기 위해서?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겨우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전 기억 한글 성경은 무할례당이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당시 이것은 단순히 몸에다 하는 수술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다 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손에로 끊어버리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전해서 아무것도 아닌 수술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술할 때 요즘 같은 메스가 있지 않았죠. 어떻게 수술했냐면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사용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변변한 마취제나 약도 없었습니다. 한 번 수술을 받으면 그야말로 당분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바로 그들 앞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싸워야 되는 그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시점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례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경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할례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좀 더 본질적인 소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우린 그때 그리스도 밖,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보실까요? 먼저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뭐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1장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제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9절 보실까요? 뭐라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음 10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을 의미했지요? 물질적이거나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4절부터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에서 말씀했던 이 모든 축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더 보실까요?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지요. 그들의 비방이 지나쳐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미리암이 받았던 병이 있었죠. 어떤 병에 걸리게 되죠? 한센병,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누이를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민수기 12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입니다. 앞부분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리암을 가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영 밖에 가두라고. 보통 가둔다는 것은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진영 밖에 가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환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는 무서운 짐승이나 도적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진영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진영 밖에 있으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영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영 밖에 있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갇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린 그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진영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공격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울타리가 없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기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처음 아브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어떤 복이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모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결국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편지하는 분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 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한다, 성격의 문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분리의 경험입니다. 창조자와의 분리, 사람들과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상처가 있는 분 계시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때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가 처했던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지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지요? 다 같이 한번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신약의 거의 뒷부분이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보실까요? 신약 거의 뒷부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꼭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9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목적이 뭐죠? 10절에 나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근본적인 소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단절되었던 사람들을 가깝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가 모든 소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소외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거절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 이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피, 이 두 말이 어떠한 관계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이렇지요.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위대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의 사실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의 일이죠?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2000년이 넘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 역사적 사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죠. 자그만치 2000년이 넘은 일인데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만듭니까? 방법이 뭐지요? 또 방법도 반복합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그 예수가 구주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모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모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소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소외는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거절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낯선 이방인처럼 있다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용도 작가의 드래곤 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레리아라는 여자 도둑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 레리아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 등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행복한 눈길을 보내면서 나에게 냉담한 사람은 싫어요. 그걸 바라보다가 고개 돌려 걸어가야 되는 것이 싫어요. 그때 내 등 뒤에서 욕설을 던지는 것이 싫어요. 넘치는 행복은 조금도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독식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욕설과 무표적은 차가운 말은 모두 내 등 뒤에서 던지는 사람들이 싫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킨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께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 안에 소외된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라면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땅에서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절당하고 소외받던 그 사람들이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